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을 읽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주제,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 성구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때 비록 우리 현실은 천국이 아니지만은 천국과 같은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5절에 보면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리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이 하루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본다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여기 너는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된 기쁨을 안고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호칭합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어떤 메시아? 모세가 율법책에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셔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의 개념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게 되면 나사렛 같은 동네가 아니라 화려한 왕궁의 자리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듣자 하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벳세다. 벳세다보다 더 촌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와 봐라. 이때도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보라. 그러면 너도 깨닫게 되고 너도 경험하게 된다. 이 와보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 메시아는 적어도 왕궁에 태어나는 귀족 같은 존재이어야 하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 그런데 나사렛 예수인데 그가 요셉의 아들이야. 생각도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는 뭡니까? 속임수를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나다나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더 거룩한 것처럼, 좀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한 척 해야 하는 그런 속임수 같은 그런 간사한 것이 나다나엘에게는 없었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선물 그대로 받아야지, 선물을 과장하거나 선물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자 48절을 보셔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때도 보았다는 것이 호라옵니다.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한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관용구 같은, 속담 같은 표현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이러한 유산의 전통, 믿음의 전통을 꾸준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면서 과연 메시아가 언제 오시겠는가?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을 텐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전통에 따라서 생각하고 전통에 따라서 말하고 전통에 따라서 행동해 오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더 이상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수도 없이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다고 하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 이 하루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갖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 하반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조차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여 더 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일? 하늘이 열리는 것 좀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참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하늘이 열리는 은총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있는 자리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선지자 에스겔에게, 스데반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더 큰 일을 보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